할렐루야. 오늘은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제목부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구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 시청자를 사로잡는 존재감, 입맛을 사로잡은 제철 음식, 이렇게 누군가를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이라는 찬사를 표현할 때 사로잡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그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인류의 마음을 압도적인 사랑으로 사로잡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사로잡으신 그 사랑 앞에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께 더욱 깊이 집중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라고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절박한 순간에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 자리 잡은 습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묵상도 처음에는 우리 각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시작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고 믿음의 습관이 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40절 그리고 46절에 의하면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는 시험을 막는 영적인 방어막입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참 많죠. 정욕의 유혹, 자존심의 유혹, 비교와 시기의 유혹, 좌절의 유혹, 낙심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뒤늦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에, 유혹이 시작되기 전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나옵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강하게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꺾이는 시간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님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때우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45절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잠들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슬픔입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회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냥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감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몸이 피곤할 때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그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씀하셨으니 그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른 인도하심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 묵상이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가고 주님을 닮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궁핍함을 주님의 부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